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랏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네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사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과 함께 또 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주하여 맡아 다스렸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회복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주제이지요. 느헤미야는 크게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과 12장은 이제 그 재건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봉인을 하지요. 인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과 12장에는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되는데, 특별히 11장에는 그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되고, 12장에는 그 이전에 옛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소개되죠. 사실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지파,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 읽기에도 힘든, 그리고 사실은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명단과 또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의 본문 말씀 속에 반복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주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만 봐도 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떤 지파는 어디에 거주하였고 또 어떤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재건된 성벽 안에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 거주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70년 동안 무너졌고 황폐하고 방치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52일 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은 했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편한 일도 아니고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성벽이 재건은 됐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이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제비가 뽑힌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이제 헌신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순히 그곳에 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느헤미야의 문맥 속에서는 사실은 믿음으로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어디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거주하여 맡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는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죠.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문 밖에서 혹은 그 성문 안에서 그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운데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시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우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내 감독이 되었다. 여기 레위 사람들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보면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날마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또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그 노래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고 해요. 즉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그 찬양팀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우시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왕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자, 그러니까 22절에도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가 있냐면 책임을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시라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일이 맡겨진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우시라는 사람에게 그 일이 맡겨졌냐면 2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우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짓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죠.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부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일을 맡았던 사람, 바로 그 아삽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삽 자손의 그 자손이 누구냐면 우시예요. 우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이 맞다냐고, 그 증손이 하사바의 손자가 바니고 바니의 아들이 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우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삽의 자손을 얘기하면서 계속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우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은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 그들에게 허락된 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몇 대째 어떤 일을 계속 가문을 이어서 그 대대로 이어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몇 대째 그 선조들이 하던 일을 유업을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라는 사람은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냥 그곳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가 맡아서 그 일을 다스렸다. 여기 다스렸다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우시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조상 대대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 일들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고 맡겨진 일이고 그들에게 하라고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을 다해 감당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시는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일을 그냥 그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어진 일이요, 맡겨진 일이요, 허락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시가 그 일을 맡아서 다스렸다. 24절에는 또 그 백성들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스려야 될,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해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느헤미야 11장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은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했다. 자, 오늘 이 25절부터 36절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 지명과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죠. 어떤 마을과 어떤 들에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를 얘기해요.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같은 지역에 또 대부분 어떤 일부는 함께 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다 자손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25절 말씀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여기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이 제일 먼저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 이후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자손 사람들의 일부가 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거주하게 됩니다. 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성경의 옛 지명이 뭐냐면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 구약시대 족장시대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위하여 그 산 땅의 이름이 곳이 그 지명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들을 기업으로 그 하나님 각 지파의 기업으로 줄 때 그 유다 지파에게 그 차지하라고 기업으로 주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끝에 가보면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여기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 이곳이 바로 거기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인데 이곳이 바로 이 지역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 이곳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부터 여기 브엘세바에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이 지역은 사실은 예전부터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산지를 달라고 믿음으로 요청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그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 거주할 때 이 유다 자손들의 일부가 바로 그 조상들이 관계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곳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고 요청했던 지역, 그런데 후손들이 다시 그 땅에 다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 그 유다 자손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유다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유다 자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회복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서 예전부터 우리들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한 연결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또 우리의 시대를 지나 또다시 우리들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그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와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가운데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연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순간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정말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후회 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